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어느덧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그 23일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면 참 좋을 텐데 참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라서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23일 공시부터 거의 뭐 이제 재난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뭐 마치 무슨 그 경계 경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재난대책본부로부터 이제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뭐 강력한 그런 제도죠. 제가 그 뉴스 보도를 들어보니까 같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넘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감염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오늘 확진자가 보니까 한 800여 명이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비율이 임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발견된 그런 확진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봐서는 확산 속도가 조금 이제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아쉽게도 이번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대면의 시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교회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이 비대면 시대, 오프라인 시대에 더 힘차게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마다 모여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비대면 시대에 이루어진 그 회당이 이제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학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물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이제 바울이 직접 선교지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뭐 갈등의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또 병이 들었다든지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던 편지를 인편으로 선교지에 보내서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했던 그런 역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그 밖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아마도 먼 훗날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오늘날 이렇게 열악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이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생각하면서 새롭게 평가할 그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숙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오늘 우리가 또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맞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리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죠. 뭐 오래된 책입니다만 제 기억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쯤, 그러니까 1982년도 그때에 정말 이 책이 이제 발간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이제 영감을 받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전과 응전이란 어떤 자연적인 그런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의 그런 변화,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다양한 차원의 그런 도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과 맞서 싸우면서 또 이질적인 문화와 맞서 싸우면서 이런 무수한 도전들을 잘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는데 그 과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그런 유산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바로 위기 극복의 역사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정말 이 아픈 만큼 고진감래와 뭐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어려운 역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사람을 또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성숙하게 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의미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좋은 말이죠. 그리고 거의 진리에 가까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병원 원목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반적인 말들이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지만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이 병상에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말이 생활이지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들이 과연 큰 위로가 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 아실 텐데요. 오랜 기간 그야말로 고통 속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이 도전이나 어떤 성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죄송합니다만 그저 무의미한 빈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이 고통이 참을 겨를도 없이 다가오는데 마치 끊임없이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아픈 사람만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때 청년들에게 많은 그런 그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젊은 층에 많은 그런 공감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메시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 유지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벼랑간 그분들의 어떤 삶이나 또 그분들의 어떤 그 일반화하는 그런 어, 태도 또는 그런 조언에 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벼랑간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여러분 이 기억에도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이 이제 뭐 몇 번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그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 세대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공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쉽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이제 북돋아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말을 듣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좋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이제 그런 반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또 있고 그러면서 이 뭐 비단 뭐 이런 시기 이전부터도 계속 지속된 그런 문제입니다만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정말 청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 뭐 아프니까 청춘이지 이런 말들이 참 위로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좀 그 상황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라떼 좋아하시죠? 이 커피에 밀크를 넣어서 마시는 그런 커피를 라떼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라떼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송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기성세대인 거죠. 이 젊은이들은 라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론 커피 마시는 그런 라떼도 있는데 이게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한 문장이 되면은 골치 아픈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은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왕년에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나는 이랬다라는 거죠. 나도 힘들었고 나도 그런 시간 다 지나왔어. 근데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고통을 그런 고난을 힘든 일로 여기지 않았어. 우리는 그 정도는 잘 이기고 지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 어른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어른들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젊은 친구들의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환자들에게 하는 그런 위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쉽네. 이런 말들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안 하지만 못한 그저 그냥 구호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삶의 고통이 그야말로 뭐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뭐 말 못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런 삶 속의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 그야말로 매 장사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또 어떤 그 신뢰의 기초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안정되게 쌓아 올린 탑이라도 그것을 계속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미동이라도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계속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계속되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의심과 또 걱정과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마도 욥이 경험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듯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될 때 우리는 과연 그 위기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이 바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앓고 있는 이 2000년 전의 문둥병. 그 병은요, 오늘날 생명공학이 극도로 발달된 시대에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문둥병은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불치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병이 걸렸다고 할 때 예나 지금이나 환자들의 또 그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그리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누비면서 찾아다니는 것은 아마도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극한적인 노력이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에 대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처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요, 대처 방략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 대처 방약이란 위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환자 또는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를 이제 듣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직면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처방, 그 처방이 바로 대처 방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처 방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대처 방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그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처 방략을 적절하게 제시를 하고 또 그야말로 멘토로서 코치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정신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그런 관계의 문제 또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부터 좀 편안한 마음 자유롭게 되는 것 또 치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능한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량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뭉둥병자는 그야말로 최상의 대처 방략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병이라는 문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의 전략, 그 전략은 그야말로 매우 탁월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대처 방략,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그야말로 깊은 병고와 풀리지 않는 문제와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도 매우 좋은 그런 대처 방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어른들에게는 손쉬운 일이 될 수 있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아까 탑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탑을 쌓는다든가, 요즘 아이들은 블록을 많이 쌓죠. 블록놀이도 많이 하고, 또 뭐 요즘은 그런 경험하기 많이 힘듭니다만 우리 어릴 때 뭐 모래성도 많이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탑을 쌓거나 모래성을 짓거나 또는 블록을 쌓는 그 일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손이 어른들 손처럼 이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서 뭐 살짝 잘못 넣으면 와르르 그냥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때 현명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엄마나 아빠나 또 형이나 누나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쌓고자 했던 그런 성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이렇게 의자를 받치고 거기에 올라서다가 그만 과당탕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른들에게는 어떻죠? 뭐 의자 없이도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 어른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주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죠. 문과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요.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못 박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못 박는 거.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못 박는 것이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 거예요. 뭐 벽에다 못을 한번 박아보려고 그냥 못을 치면 망치로 치면 이게 한 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한번 잘못 치면 그냥 막 손등을 찢기도 하고 또 잘못 치면 이게 튕겨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못을 찾을 수도 없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선친께서는 이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친께서는 그냥 못을 박을 때 그 자세부터 다르시더라고요. 이 벤치라 그러나요? 그 벤치로 못을 딱 잡고 그냥 뭐 있는 힘껏 탁 치면 한 두어 번이면 못이 그냥 그야말로 잘 박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 문과 출신들은요, 이 게임도 참 어려워요. 이 게임 점수가 높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문과 출신들 거의 없습니다. 예, 참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남들한테는 참 그 쉬운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서툰 낚시꾼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노련한 낚시꾼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쉬운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서툰 낚시꾼들은 어떻게 해요? 자리탐만 하죠. 그래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하고 자리를 바꿔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고기가 잘 나오던 그 자리가 이 서툰 낚시꾼이 가갖고 낚시를 하는 순간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죠. 반면에 서툰 사람이 하던 곳으로 이 낚시를 잘하는 노련한
낚시꾼이 그 자리로 가면 갑자기 막 고기가 잡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려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기가 잡혔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주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을 보면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만드신 야훼, 너를 모태에 생기게 하신 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모태로부터 만드시고 그 생명의 처음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작은 그런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주님께서 주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만드시는데 나의 내장부터 주님께서 지으시고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시요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 문둥병 환자 그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 방략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대처 방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풀리지 않는 그런 많은 그런 아픈 문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문둥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이 팬데믹의 공포가 엄습해 오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봉헌을 기쁘게 받으셨죠. 이 마음의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의 얼굴을 갖추며 너희들이 얼굴을 향하며 너희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에게 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성소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과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우리의 아픈 우리의 상한 몸과 심령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이 병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오늘 주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비록 우리가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성령을 통하여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병상 가운데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아마도 2000년 전에 문둥병 환자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하였을지라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앞에서 태산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가온 이 문제들은 태산과 같아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져갈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무거운 멍에를 이제 그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강과 위로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엄청난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불안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그래도 주초보다는 많이 또 기온이 올라가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추위가 계속되면 이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쪼록 그런 큰 추위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주말쯤에 또 이렇게 또 많이 기온이 내려갈 거라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적인 것까지도 또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죠. 저희 병원도 이제 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제가 뭐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2중, 3중으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자동문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은순 집사님께서 그 간호사 분들에게 방호복을 입고 벗는 그 사용하는 그런 그 요령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우리 교회 기도실에 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의 수고가 참 많을 텐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방호복을 한번 입고 벗으면 이걸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입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여성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료진들이 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건강하게 또 탈 없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병원교회를 통해서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 잘 지내시고요. 성탄절 예배 때 또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만나서 뭐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세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 안에서 이 엄혹하고 또 힘겨운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상을 친히 찾아주시며 머리 위에 보혈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의 병든 몸이 상한 심령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비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이 있음을 늘 마음 가운데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아니하며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심을 주여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의료진들,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 또 추위 가운데서 고생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또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들의 가정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만한 일 없이 이제 저들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모든 가족들 이마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악한 영 또 악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물질로 또 섬김으로 수고하고 또 기도로 또 봉헌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며 선교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드리는 그 마음과 그들의 정성도 또한 함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성탄절 예배에 뵙겠습니다.